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종을 우리 가지고 오셨는데 등자하시고 자, 잘 하셨습니까? 네, 어떠세요? 제가 이제 오늘 한 1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화두를 들고 계시는 분은 괜찮은데, 평소에 호흡을 수련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요가나 단전호흡 도장이나 수련을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 텐데요. 그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호흡을 가장 빠르고 잘 되게 흔히 이제 그 단전호흡이나 기공하시는 분들은 그 기를 돌린다 그러면서 소주천을 유통을 한다, 대주천을 유통을 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호흡이 잘 되면서 집중이 잘 되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 두 가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돼요. 정자를 한 상태에서 해도 되고, 서서 할 때는 지금 발이 제가 안 보이는데 발을 반드시 11자로 하고 11자로 자기 골반 넓이만큼 딱 벌린 상태에서 배는 살짝 당기고 꼬리뼈는 안으로 집어넣고 어깨는 뒤로 해서 이렇게 약 편 다음에 힘은 빼세요. 턱은 당기고 그 다음에 자세 앉아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주천이 이제 임동맥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단전에서부터 기를 모아서 이 뒤척추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인중까지 와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데 이 소주천을 유행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동작이 있어요. 정자해서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그 기공이나 단전호흡 하는 소주천의 도인체조를 위파사나하고 결합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 어떻게 하냐면 위파사나는 다른 게 아니라 위파사나의 기본이 신념처, 마음의 사띠를 하는 거예요. 사띠,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몸에 신이란 말은 몸 신자고 신념처, 수념처는 느낌에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고 그 느낌을 그 알아챔을 유지하는 거.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집지라 그랬잖아요. 유식에서 집지가 그 칠식이 집지하는 거 말고 아래아식의 청정무구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요게 사띠에 적용을 하면 내가 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걸 집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손을 우리가 합장을 하는데 그 합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절을 할 때도 합장을 하는데 합장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힘을 많이 주지도 말고 손바닥을 착 붙이는 정도로 너무 힘을 줘서 쫙 밀지는 마세요. 그런데 너무 힘을 빼도 안 돼요. 살짝 손바닥이 완전히 딱 붙을 정도만큼 하는데 천천히 위로 뻗어 올리는데 손끝을 하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정자해서 그대로 해서 천천히 이때 호흡을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셔서 위로 쭉 뻗치세요. 완전히 뻗치세요. 고개는 숙이지 말고 이때 호흡을 들어 마셔서 손끝이 쭉 최대로 들어 마셨을 때 손도 최고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손은 떼지 마세요. 이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위로 쭉 이렇게 하늘로 이 손끝을 뜯는다 생각하고
자, 호흡이 바뀌면 천천히 호흡의 속도에 맞춰서, 자, 옆에서 보면은요, 머리 위로 똑바로 정수리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 오면 얼굴 앞으로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오면 어디까지 내리냐 하면은, 명치 끝까지 엄지손가락이 올 때까지 내리세요. 여기 완전히 내셨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립니다. 들어 마시면서 쭉, 요 속도가 자기 호흡 들어 마시는 속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쭉 뻗어서 두 손을 하늘 끝에 쭉 기운을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 여기서 호흡이 최대로 들어 마셔지고 다시 내쉬면서 머리 위로 정수리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제 모습을 잠깐 보세요. 정수리 쪽으로 왔다가 손이 앞으로 약간 얼굴 앞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호흡을 내쉬고 여기 명치까지 내려옵니다. 다시 그리고 손바닥을 떼지를 마세요. 딱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쭉 들어 마시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호흡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어디에 신경을 쓰냐 하면 몸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쭉 팔이면 팔, 어깨면 어깨, 손끝이면 손끝에 느껴지는 기운을 같이 음미를 하면서 그거를 지켜보세요. 지켜보면서 호흡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쭉 들어 마시고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와서 앞으로 살짝 와가지고 내쉬고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의 동작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기 멈췄을 때 호흡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호흡은 들어 마시고 그리고 온몸의 모든 느낌을 손끝, 손바닥, 어깨, 팔,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모든 느낌을 그대로 느끼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다 싫다 판단하지 말고 어떤 느낌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채기만 하세요. 그 알아채는 것이 사띠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 말을 하니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거를 혼자서 조용히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의식만 집중을 해가지고 동작이 움직일 때 호흡과 의식이 완전히 거기에 일치되도록 하면은 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자기 호흡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자기 손을 뻗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뻗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오래 하면은 몸이 저절로 열이 나면서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이 오십견이 있어서 팔을 못 쓰는 분들도 요 단순한 동작만 반복하는데도 오십견이 풀려요. 네, 이게 그리고 소주천에 그 기가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천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손을 앞에 배꼽 앞에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 상태인데 이거를 놓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밑에 단전 앞에서 여기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전 앞으로 손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뒤로 단전 여기 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단전 앞에서 손을 뒤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팔을 쭉 내린 상태가 되죠.
손바닥이 앞으로 보게 해가지고 단전해서 손을 뒤로 빼면은 이렇게 뒤로 빼면 허리 뒤로 옆으로 가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빼고 옆으로 팔을 쭉 천천히, 이것도 호흡은 그대로예요. 팔을 옆으로 하늘을 보고 손바닥은 그대로 똑같이 올려서 호흡을 최대로 들어 마시는데, 이때는 손바닥 닿지 말고 두 손끝을 하늘 높이 이제 팔이 귀에 닿을 때까지 쭉 한 다음에 손끝을 천장에 닿아 보세요. 쭉 하늘에 손끝을 힘을 주지 말고 손끝을 하늘에 닿으면 최대로 똑바로 올라가고 멀리 갑니다. 그리고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 호흡도 최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로 똑바로 내려오는데 팔을 이렇게 굽혀요. 감싸듯이 이렇게 손은 닿지는 말고 이렇게 굽혀서 그대로 내려와서 머리 위로 올라왔다가 앞으로 이렇게 스캔하듯이, 온몸을 스캔하듯이 내려서 단전까지 내립니다. 쭉 단전에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왔잖아, 그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줘요. 배 앞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호흡이 완전히 내려온 거예요. 다시 들어 마시면서 옆으로 뒤로 빼서 올릴 때는 옆으로 천천히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여기서 쭉 뻗어 올려야 됩니다. 쭉 뻗어 올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내려요.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돼서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정수리 쪽으로 그냥 내려왔다가 앞으로 스캔을 하듯이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내려왔다가 앞으로 이렇게 온몸을 스캔하듯이 두 손바닥으로 몸을 천천히 이때 호흡을 쭉 단전까지 내리고 다시 옆으로 들어 마시고 이때 쭉 뻗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끝을 하늘까지 닿는다 생각하고 이때 기운도, 의식을 쭉 그 손끝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는 손바닥에 집중을 해서 머리 정수리에 손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손바닥이 앞으로 지나갈 때 손의 기운이 쭉 이렇게 손바닥에서 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쭉 내리고 뒤로 천천히 호흡 속도하고 똑같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의식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할 때는 한번 단전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전을 눌러주고 손을 가지런히 내리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앉아서 하시든 서서 하시든 몸을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바깥쪽을 쓰다듬어 주세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올리고 몸 전체를 쓰다듬어서 이렇게 내려주고 단전을 좀 데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 네, 일단 종자식이다, 장식이다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의 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씨앗이 아래아식에 다 담겨 있다. 그 담겨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장식이에요. 장은 이제 저장한다, 창고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종자식이라고 표현하는 말이나 장식이라고 표현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의 뿌리, 씨가 담겨 있는 식, 그게 종자식이고, 장식은 모든 생각을 다 갖추고 있는 거대한 생각의 창고, 이런 뜻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칼융의 집단 무의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면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안이비설신의 일단 우리가 아는 육식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느 쪽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든, 그러니까 안, 입이, 설, 신까지는 바깥에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은 대상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생각이 그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의식의 주관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든 그 생각을 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욕망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를 생각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아마 우리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인간이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 불교에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는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어쩌면 집단 무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간은 되고 동물은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늑대 소년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늑대 동굴에서 늑대 무리하고 자랐을 때 늑대처럼 그렇게 그렇게 성장을 해 갔는데 거꾸로 늑대 새끼를 집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키웠을 때 사람 애기처럼 젖을 먹여가지고 늑대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늑대한테 인간처럼 교육이 되겠는가? 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불교에서 유식사상에도 그거는 설명하지 않아요. 인간이 왜 그 인식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융도 집단 무의식이라고 밖에 표현을 안 했고, 유식에서는 무시 이래로 우리의 마음이 그걸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근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름하여 붙이자면 그걸 아레아식이다라고 할 뿐인데 아레아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현 상태의 우리 인식 작용이 하는 바탕이 바로 그 아레아식이다라고밖에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공업이라 그럽니다. 공업 중생이라 그러죠. 공업. 그러니까 공통되는 업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게 많으니까 비슷한 사고방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겹치는 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공통이 되는 인식의 유형들을 이제 집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흔히 민족 의식이니 집단 의식이니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공업 중생이기 때문에 공통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질문의 내용이 우리 현장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유식이, 이제 오늘 강의를 2번 들으니까 우리의 인식이 왜 착각을 일으키고 왜곡되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삶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떨쳐내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이제 아까 오늘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유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식이 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꾸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는 게 바로 상분과 견분을 통해서 이제 생긴다. 그리고 인연분과 이제 뭐라 그랬죠? 분별연하고 인과 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착각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이 불교가, 외부 대상에 대한 설명을 사실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상분을 얘기를 하는데, 상분을 가지고 오게 한 바깥의 경계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유식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한 것은 상분일 뿐이고 실제 바깥에 있는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있는 바깥에 그거는 뭐냐라고 설명하면 불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노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과학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다만 불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삶에서 생기는 괴로움이 원인이 뭐냐?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한 것도 사실은 생로병사라는 괴로움 때문이에요. 이 윤회의 고민이죠. 윤회의 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느냐. 그게 이제 인도의 당시 상황 자체가 워낙 이제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윤회의 그 현실적인 고통을 그냥 수용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럼 이 삶에서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정말 없단 말이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불교가 생겨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 고민은 시대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겨요.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 괴로움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과 내가 주관적인 내 인식작용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고민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든가 자연재해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내 몸뚱이가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든가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나의 태도와 나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줄 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이게 애정관계를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아니면은 조금만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더 쉽게 살 수 있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은 이제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답이 한마디로 애착이고 집착 때문이다. 그리고 애착과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현상을 제대로 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견분과 상분을 실제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유식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결국은 얘기 듣고 보니까 세상살이가 다 맘먹기 나름이네? 그거 아니에요. 맘먹기 나름이 아닌 게 그 마음이 마음을 먹는 작용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마음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맘먹기 나름이라고 유식을 일체유심조를 맘먹기 나름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왜 그렇게 작동을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먹은 대로 세상을 볼 때 그것도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맘 먹기 나름이지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자기는 편하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남을 배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이 진리에 합당하고 이치에 합당하고 해탈로 이끌고 남을 구원할 수 있고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먹는 거냐,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내 마음만 편하면 됐지, 그러면은 안 되니까 마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구조를 아는 게 우리 마음의 심층 구조가 육식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게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바탕이 되는 어떤 마음의 바탕이 있는데 그걸 굳이 이름하자면 팔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팔식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일식부터 팔식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그냥 하나뿐인데 마음이 작동하는 측면을 8측면으로 나누어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작동하는 게 핵심이 우리가 상분하고 견분하고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이 같이 자꾸 분별작용을 해가지고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마음을 먹어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올바른 마음 먹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깡패가 찾아와서 생사를 초월하는 게 불교다 그러니까 저는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하고 스님한테 누가 그러더래. 어째서 그러냐? 나는 죽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올바른 생사를 초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생사의 실체를 생각하게 알았을 때 나 죽는 게 겁이 안 나. 나 죽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정신이 나간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왜 유식사상이 중요하냐? 유식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 전체가 결국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올바로 알아야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식사상에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뜯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측면을 이제 60까지만 얘기했는데 요 70이라고 80이라고 해가지고 요 마음을 완전히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어떻게 마음 먹으면 이제 전식 듣지만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게 금방 될 것 같으면은 괴로운 사람이 다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운동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약견 재상 비상을 어떤 목표로 뒀을 때 우리가 혼자 운동을 하는 거라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까지 뭐 수치를 가지고 하든 뭐 살을 빼는 게 목표가 됐든 어떤 동작을 하는 게 목표가 됐든 그거를 해야 정상이다. 예를 들어서 못 걷는 사람이 있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물리치료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걸으려면은 이제 한쪽 다리로 네 체중을 버티고 지팡이 짚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건강회복의 목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발 버리고 못 걷잖아요. 그럼 기적이지. 그럼 꾸준한 물리치료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연습도 마찬가지죠. 열애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연습하는 게 그래서 매일 수행을 하는 거고 부모, 처자식, 직업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오직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명상에 몰두하는 이유도 이 세상살이에서 어떤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부귀명예 가족과의 행복보다도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가치를 크게 둔 사람은 평생을 거기에 자기를 전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수행을 하라 그러면은 안 해. 그 세상살이가 더 바빠. 그러면서 이건 어렵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근육이 빵빵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골프를 치는데 샷을 한번 딱 가르쳐 줄 테니까 한 번만에 딱 착 맞게 그게 되냐고요. 연습을 몇백 번을 해야죠. 그럼 마음을 쓰는 공부인데 몸을 쓰는 것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을 해야 몸이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몸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운동을 반복해야지만 마음은 정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몸하고 다르게 그 자리에서도 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되지만 몸보다도 더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실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직견절예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아주 유명한 코치가 운동의 최고 테크닉을 가르쳐 주지만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연마를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코치를 만나보세요. 본인이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수련을 안 하는데 프랙티스가 수행이잖아요. 안 하는데 그 반복일 뿐이에요. 반복. 수행의 깨달음의 척경은 반복일 뿐이에요.
반복 없이는, 수행의 반복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그 자량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행위, 견도위에 가서도 다시 떨어져요. 알았지만 제대로 그걸 못 챙기면, 집지를 정확하게 챙기지를 못하면은 다시 옛날에 끝내망상으로 다시 뒤범벅이 돼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현실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꾸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왜 하느냐? 그래도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그나마 이제 완전히 성취는 못하더라도 이쪽에 하는 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위안이나 행복, 또 다른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 말고, 또 그냥 안락과 세상의 쾌락 말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고, 이걸 맛본 사람들은 잘은 안 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은, 정말 모든 걸 걸고 던지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 늘 괴롭죠. 늘 괴롭기 때문에 늘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았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펼쳐지도록 또 실천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조국사는 소를 잡았는데, 소가 진리잖아요. 견우. 근데 득우 했어요. 소도 얻기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목우잖아요. 목우. 소를 기르는 거예요. 소를 기르는 게 진리가 나하고 하나가 되도록, 소와 내가 하나가 되도록. 나중에 소를 타고 오잖아요, 집으로. 근데 일단 그것만 할게요. 왜 그 보조국사가 자기 호를 목우자라고 이름을 붙였냐? 나는 그래서 보조국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깨달았는데 평생을 그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그 길들여가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붙인 호가 목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마설, 견도위, 아까 이거 오위에서 견도위가 이제 그 세 번째였잖아요.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진리를 알았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이제 승불의 단계는 못 갔기 때문에 다시 오염되는 마음이 침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수행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을 뿐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행운거사님 말씀이 아까 전식 득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인식이 왜 잘못인지를 모르고는 절대로 그걸 내려놓거나 생각을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각이 왜 잘못인가를 알려주는 게 이게 견분일 뿐이고 이게 상분일 뿐이다라고 자꾸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습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그래서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내 인식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뭔 생각을? 그러니까 네가 하는 그 생각인데 네가 하는 이 생각이 그거는 상분일 뿐이고 견분일 뿐이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걸 자꾸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전식 득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회개가 안 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전환 없이 열애는 볼 수 없어요. 약견, 재상, 비상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그러니까 왜 약견, 재상, 비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상이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상분과 견분이라고, 그거는 아집이고 법집일 뿐이다라고 자꾸 지적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수미상공안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네 생각을 또 돌아봐라고, 또 제가 수미상만큼 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돌아보면 없이 그 생각을 지적해 주는 게, 그거는 네가 질문하는 것이 너의 견분인 줄 알고 질문하느냐. 너의 견분은 그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게 수미상공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자꾸 할 수밖에 없고, 수미상공안 하신 분들한테는 수미상공안을 공들이면 상분과 견분이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수미상공안을 자꾸 반복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되뇌고. 그 대단한 거예요. 수미상공안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수행의 첫걸음이자 기본이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수미상공안 하신 분은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반복해 보세요. 한 글자가 다 견분이고 상분이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인식으로 개념화된 모든 언어가, 기호가 다 상분이자 견분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전식특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라고 하는데 안 외우잖아. 그리고 자꾸 다른 답을 찾아요. 다른 답을. 이거 말고 뭐 좀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골프를 이게 공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하라니까 드라이버 들고 와가지고 이거는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7번 아이언도 못 치면서 드라이버 치고 해주세요. 우드는 어떻게 쳐요? 라고 와가지고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연습이나 제대로 해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제대로 될 때까지.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